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는 중에 하룻밤을 쉬려고 호텔을 가니까 방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방이 없다고 하는 말에 난감해하고 있는데 또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역시 방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 손님이 방을 비우고 나가더랍니다. 이 좋은 호텔방을 혼자 사용하기에는 방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침대가 방에 둘이라고 하니까 방값을 둘이 반반씩 내기로 하고 한 방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함께 쓸 방에 함께 잠을 잘 사람 얼굴을 보니까 몹시 얼굴이 아주 험하게 생겼고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불안해서 기중품을 카운터에 맡기러 갔는데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그러더래요. 이상하네요. 같이 주무실 분이 조금 아까 자기 것도 카운터에 짐을 맡기고 갔는데, 목사님은 방을 함께 쓸 사람의 얼굴이 험해 보여서 자기 기중품을 맡기러 갔는데, 먼저 기중품을 맡기러 간 사람은 반대로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험하고 안 좋아 보여서 벌써 짐을 맡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나 평안한 얼굴을 보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카톨릭교를 구교라고 말하죠. 이 카톨릭교회는 7가지의 성례전을 치릅니다. 세례, 성찬, 고해,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는 유아 세례를 말해요. 혼인성사,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임종할 때, 또 서품성사는 임직 받을 때.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전만을 인정하는데 세례와 성찬만 성례전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이 2가지 성례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는 오늘이 마침 세계 성찬 주일이에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아예 어떤 교회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그날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례를 행해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었음을 드러내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을 성찬식으로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앙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라고 하면, 성찬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워 줘서 은혜를 더 많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말해요.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헬라어에서는 주의 만찬, 거룩한 교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런 귀한 예식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의식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을 바로 알고 이 성찬에 바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약속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출교였어요.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우고 교회의 얼굴이 되지 않으니까
당시 예수 믿지 말고 아예 나가라고 출교시켰어요. 또 수찬정지라고 하는 그런 징계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큰 징계로 여겼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중직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교회의 중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와 불신자와 예수 안 믿는 사돈을 맞아서 사돈을 결혼시키면 일정 기간 이런 사람은 수찬정지에 처했어요.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자녀를 결혼시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3개월, 6개월, 길게는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예 성찬식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장로가 주일 예배에 3차례 이상 빠지면 일정 기간 수찬정지에 벌을 내렸어요. 장로는 성찬을 보호자하고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정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만한 이유가 아니고 장로가 예배에 빠지면 수찬정지에 그대로 처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찬정지를 합니다, 아니면 출교시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생각을 가질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요 옆에 남인천 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찬을 받는 것이 귀한 일이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성찬은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무지몽매하고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요, 이토록 기막힌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니.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260페이지에서 인용을 했어요. 성찬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통탄한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28절에 자기를 살펴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조그마한 죄와 허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남의 허물보다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남이 잘못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험상궂은 것은 잘 아는데 자기 얼굴에 미소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몰라요. 남의 얼굴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 자기 얼굴이 평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기다린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용서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식사하고 성찬식에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래 성찬식에서는 큰 빵덩어리에 빵을 가지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기도하고 모든 공동체가 한 덩어리에서 조금씩 띄어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픈 사람은 왕창 빵을 혼자서 뜯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문제 같은 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예식이, 이 모임이 세속적인 바로 동기를 앞세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찬식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고난에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꺼리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지, 꺼리낌이 있다고 해서 아예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믿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며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 농촌 교회에 그 동네에 아주 유지가 되는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이분이 쌀 2가마니를 교회에다 바쳤어요. 이 세례도 받지 아니한 분이 쌀 2가마니를 바치니까 온 교인들이 그분을 떠받들고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분이 웬일인지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신방을 가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왜 못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저희들끼리만 먹고 나에게는 어떻게 한 모금도 어떻게 떡 한 덩이를 안 주냐 그러면서 아주 섭섭해 하더래요. 그래서 그건 세례 받은 사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옆에 두고 먹는 것을 저기들끼리만 먹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아주 서운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받는 예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해요.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2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3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다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성찬을 받는 중에 여러분이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죄인들은 죄 사함 받은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찬을 받은 사람은 성찬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그런 귀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자매가 됨을 확신하는 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주의 백성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